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약에도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신 것처럼 죽음은 소멸과 잠이라는 개념이 성경에 있다. 우리는 이걸 좀 확인했죠. 그리고 그리스라든지 아니면 동서양에 있는 여러 종교들의 얘기를 보면서 성경이 추구하는 길이 양쪽 어디의 길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다른 길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는 생각 중에 하나고요. 동시에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떠남으로 풀어간다는 겁니다. 떠난다는 것은 있던 장소에서 이동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후 세계랑 바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 많이 무게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떠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활을 꿈꾸기 때문이고요. 그 부활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교과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빠르게 맨션을, 너무나 빠르게 좋은 정원을 생각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과 부활과 내세에 대한 것은 있겠거니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한쪽에 너무 많은 생각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느꼈던 좋은 것들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내세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차분히 좀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오늘 교과에서는 욥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 욥기 19장 25절부터 26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대속자로 지금 표현합니다. 대속자가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 땅 위에 서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속자는 대신해서 이 값을 치러주는 사람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가르인데요. 가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고엘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룻기에서 기업 물을 사람을 고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폭력과 비참함 속에서 죽어가는 게 일반적인 수순입니다. 여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날과 다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가 형수든지 제수씨를 거두는 거죠. 형제가 없다면 친척이, 그 친척이 없다면 먼 친척이 거두어서 적어도 그 가정이 그 다음의 후손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말로 하면 상속받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고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상속받은 것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늘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죽이 벗겨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죽음에 대한 관용적 표현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건 개역 개정에서 좀 오역한 겁니다. 번역이 좀 잘못된 거고요. 히브리어 본래 번역을 보게 되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욥기 19장 2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리니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있지만 어떤 죽고 난 다음에 영혼 불멸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 사실상 없습니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는 사실 모세와 함께 이 출애굽했던 공동체 중에 한 사람이었죠. 모세에게 반역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은 역대하의 기록을 보고 역대상의 기록을 보게 되면 충실하게 성전 봉사를 했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49편인데 그 노래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49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짤막하게 요약을 해놨는데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을 거랍니다. 재물은 남겨놓고 떠날 것이다.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올이 목자가 된다. 1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수올에서 건지시겠다.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 불멸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음에서조차 건지시겠다고 하는 대충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구약에는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의 개념은 구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스올로 가는 겁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거기에서 깨어남이라든지 아니면 몸이 부활한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이유, 구약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건 아무래도 다니엘서를 열심히 보셨거나 이사야서를 열심히 보셨기 때문일 겁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몸이 부활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이사야서 26장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오지만 죄송하지만 그 두 구절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스올에 내려간 나를 건지신다, 요 정도 표현으로 있을 뿐이지 부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건 구약에 없는 겁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대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고대 유대인들이 죽음과 내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좀 차분히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게 될 때 떨어진 선고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별히 고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죽음의 개념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생명이 가득한 땅에서 생명이 없는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에덴 동편에 있는 땅의 이름을 창세기에선 놋이라고 번역합니다. 놋은 방황함, 유리함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은 지지함, 선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죽음이 있는 곳엔 방황과 유리가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케네스 베일리라고 하는 이 중동에서 오랫동안 신약을 가르쳤던 학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좀 커져가게 되냐면요, 포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약속의 땅이고 생명의 땅인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방 있죠? 여기에서 떠나 바벨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마치 에덴을 떠나서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추방과 이스라엘의 추방이 굉장히 비슷한 그림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하면 엑사일이라고 하는데, 추방에 대한 개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땅에서 쫓겨나 죽음의 땅에서 살고 있고 그 죽음의 결과를 맛보고 있다는 것이 신약의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요.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명확히 그려주는 것이 에스겔서인데,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군대가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가 되는 장면을 잘 보시면, 문맥을 살펴보시면 에스겔서의 문맥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음의 땅이라 불릴 수 있는 바벨론에서 고국의 땅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마치 죽은 뼈들이 살아나서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군대가 되는 장면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주의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고 시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역시 전후 문맥을 보시면 이사야서 26장 역시 한 개인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어떤 부활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회복됨에 대한 이야기로 이 주 메시지가 흘러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다니엘서 12장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동시에 그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어떤 비유나 은유로 많이 연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얘기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부활이 구체적으로 뭔지 복음서라든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찬찬히 설명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구약에 나오는 이 부활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몸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이 그림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구원의 날에 대해서 묘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활하면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라 회복인 겁니다. 추방되었던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느꼈던 이 고국의 땅에서 다시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민족이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나오는 부활의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 나라와는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뭐 신약에 있는 부활과 구약에 있는 부활이 다른 건가요? 이렇게 보면 달라 보이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부활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라면 메시아는 필연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말 그대로 깨트려 부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서 자기 공동체로 주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힘이 있는 메시아여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부활은 몸의 부활처럼 완전히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신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났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유대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지, 왜 메시아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로 가버려야 하는지 이 개념 자체를 유대인들은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요, 제가 고아예요.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빠를 찾아요. 가정을 이루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하지도 못해서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메시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등장해요. 제가 그 아버지를 찾아서 여정을 떠났다가 결국 그 메시아를 만나요. 그런데 그 메시아는 집을 가지고 있고 땅을 가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나에게 상속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아버지의 집에 정착합니다. 도착한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이야기에 구약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고아였던 제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찾았는데 무덤과 묘비밖에 찾을 수가 없고 지금 아버지가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을 믿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있습니까? 몸이 부활하듯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우리가 지금 섬기고 따르고 배우고 있는 나의 선생이신 당신 예수가 도대체 언제 이 땅에 확실한 메시아로 자리매김하십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어떤 대답을 하셨냐면 자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압제자들에게 처형당할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물리쳐야 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다들 많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승천하시는 걸 두 눈을 보았고 이제 초기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적을 하나하나 제자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고 기록으로 복원해보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많이 걸렸던 구절이 아마 이 구절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앞에 나오는 시편 110편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의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감사합니다. 사실 시편 110편 1절은요 신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시편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도 사용이 되냐면 바로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도 본인이 직접 인용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묻죠.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 같은 개념입니다. 찬송을 받을 이의 아들과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같은 겁니다. 찬송 받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그리스도 곧 메시아냐, 당신 예수가 그 사람이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죠. 내가 그라고 얘기한 다음에 내가 그라고 얘기하면 제사장들은 그래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킬 거냐라고 물어볼 텐데 내가 그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걸 그대로 인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그렇구나.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데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의 원수들이 굴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셨구나. 이 부분을 이제 제자들이 캐치하게 되겠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아래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면서 시편 110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편에 앉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기에는 그냥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가 우편에 앉을 것이다라는 대충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늘 가르치셨던 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존재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 앉는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메시아는 몸을 부활시키듯 우리 공동체를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고 이 땅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세요.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것 이게 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이야기를 봤더니 이 땅에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인 분만 하실 수 있는 일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부활,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결국 메시아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사건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너무 빠르게 드려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구약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신약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이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하듯 자신을 부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있는 죄와 원수들과 영의 싸움과 여러 일들이 굴복되기까지 끊임없이 일하실 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회복될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엄청 커지게 됩니다. 엄청 커지게 됩니다. 단순히 몸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님의 부활이 예표가 되어서 이 땅에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리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의 몸은요, 죄송하지만 태어날 때의 몸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과 10년 전의 몸도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리학자와 의학자들이 쌓인 데이터로 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몸은요, 일시적이래요. 영구적이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7년마다 몸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는 참 감기 많이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감기는 달고 살지 않은데 다른 좀 질환과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 습관에 따라서 내가 살아왔던 거에 따라서 어렸을 때와 청년기 때와 장년기 때와 노년기 때의 몸이 다릅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냥 한번 점핑해 보겠습니다. 삶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나의 몸은 이전의 몸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몸은요, 나라고 하는 이 한 존재가 세상에 의존하는 형태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가요. 환경이 안 좋아지든 인간관계가 바뀌든 어떤 방식으로 내 세계가 바뀌어가거든요. 그 바뀌어가는 환경에 내 몸은 어떻게 해요? 의존하는 거예요. 7년에 한 번씩 나를 바꿔가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몸은요, 다른 이들과의 관계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반영할까요? 반영하지 않을까요? 반영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결혼해보시면 압니다. 아니면 혼자 살아보시면 압니다. 제가 혼자 살 때 교회 집사님들께 되게 감사드렸던 게 인스턴트를 끊을 수 있는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밥 정말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햇밥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안식일만 되면 잡곡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결혼하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김치의 맛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김치의 맛을 아내를 통해서 봅니다. 적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 8년 차 되거든요. 했습니다. 오히려 집에 가면 불편합니다. 그렇죠? 사람은 자기가 있는 세계와 자기가 만나는 관계 안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존하면서
바뀌어져 갑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몸으로 알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늘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라켓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한쪽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끊임없이 내가 의존하는 세계에 반영하고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우리 삶은요 결국 상호관계예요. 조금 더 이 기독교 용어로 와닿게 표현하면 친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자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세계와 관계와 여러 것들을 의존해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친교의 최상의 상태인 사랑이 성육신했다는 이 표현, 그 사랑의 성육신에 맞춰 살아가야 된다는 이 표현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영혼 불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몸은 영혼의 속박이다, 이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그분을 보고 듣고 느끼는 나의 몸은 나 홀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잇대어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몸은요, 이 영혼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처럼 이 속박되어 있는 것, 혹은 이 영혼의 어두운 상태, 벗어나야 되는 감옥,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요, 내가 세상과 내가 사람과 내가 하나님과 맺어 살아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내 몸은 사랑의 핵심, 친교의 핵심, 모든 움직임의 핵심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영혼이 몸을 잇는다? 그러면 영혼 역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간결한 이야기예요. 이걸 좀 여러 가지로 구현해서 설명드렸는데 몸은 내가 사는 세상과 관계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몸은 중요하고요. 영혼과 떨어뜨려 놓을 수 없고요. 동시에 속박이라든지 감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어떤 영혼 불멸의 이야기와 좀 관계를 둘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요, 몸의 부활은 방금 살펴보았던 구약의 개념대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몸의 부활은요, 신약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방법을 아는 것이 되겠죠. 동시에 몸의 부활은요, 그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려줍니다. 내가 지금 세상이 반영되고 의존하고 서로 관계 맺는 이 친교로서의 삶의 과정이 회복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것, 사귀는 것, 그리고 몸이 여러분 앞에, 제 몸이 지금 여러분 앞에 드러나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삶의 과정에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 이걸 통해서 삶은 결국 사귀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를 만나서 단순히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병 없고 콧물 없고 아니면 암 없고 그거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맞닿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지, 사실 조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몸에 대한 이야기는, 부활은 참된 몸으로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친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지를 결정하고 성숙해 가잖아요. 그러다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활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셨던 몸된 존재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그 존재, 참된 몸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사귀는 것, 자신을 드러내어 이웃을 사랑하되 나 자신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는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빚어져서 숨을 쉬고 살아있는 존재로 참된 몸으로 회복하는 것이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교회는요, 무덤이나 묘비를 숭배하거나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죽음을 원수로 지정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대로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 원수를 이기신 예수를 믿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 몸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것,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 완전함을 가지는 것, 친교가 회복하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요, 몸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속박이나 아쉬움이나 감옥이나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가톨릭 성경에 나오는 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구약에 드러난 소망 부활은 교과에서 설명하는 것들은 부활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기초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꼭 읽어봐 주세요.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이 부활의 소망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은 이제부터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참된 몸으로 곧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 자꾸 바꾸어가는 성숙의 과정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역시 그 부활의 소망의 몸을 잇대어 관계를 잇대어 삶을 잇대어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성경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부연하고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빠르게 번연과 형통과 돈과 재산과 편안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져가지 마시고 그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찬찬히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는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어떤 방식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는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소망은 어려움이 와도 꺼지는 불이 아닙니다. 소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감싸서 새로운 사람으로 일으키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그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가족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게 하신 것,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관계 맺고 친교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었고 몸의 부활 곧 참된 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저와 성도들의 삶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